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씨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의 허황된 욕심과 포장된 사랑, 교만한 겸손들을 모두 버리고 주님의 겸손과 정직, 온유함을 배우기 원합니다. 감사절 릴레이 새벽 성회를 통하여 감사의 말을 더 많이 하고 남을 이해하기에 힘쓰며 미운 마음을 오래 품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의 하나님, 갈릴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과 하나 되어 수많은 기도 응답이 갈릴리 재단에 쌓이길 간구합니다. 아멘. 능력과 축복의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애쓰시는 목사님,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소망교구 목자, 목장원들을 축복하시어 주님께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새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하루의 첫 시간, 한날의 삶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40일 이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95편 말씀,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을 직접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다윗을 흠모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을 직접 볼 수 있었으면 내가 참 사랑했겠다. 그리고 존경하고 이 사람을 흠모하면서 이렇게 따르지 않았겠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참 한 인생이 이 땅에 왔다가 가는데 이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인플루언스,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이라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얘기는요, 사실은 영향력을 가지고 산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향력. 목사님, 저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복음 앞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의 담지자로 정말로 살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향수를 뿌리면 그 향수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향기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야죠.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두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선교회가, 여러분의 교구가, 여러분의 목장이, 아, 저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거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장에 목자님, 부목자님,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이에요. 그 양떼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영향력, 그 선교회 회장님의 영향력, 그 영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정에도 나타나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도 나타나고 또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그 사람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그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짝퉁이 아니고 진품이라면 그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 영향력 때문에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이 가는 곳이면 나도 가고 싶다, 그래서 쫓아 나오는 거예요. 전도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는 겁니다.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보면 그가 살아있을 때도 그는 참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지만, 특별히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영적인 영향력은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의 삶 전체가 기독교 경전이 돼버리고, 그가 썼던 시가 시편이 돼서 기독교 경전으로 기록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이름 석자 하나 기록되는 것만도 엄청난 일일 텐데 한번 상상을 해봐요. 야, 참 다윗 어떤 인물이었길래 하나님이 그를 이토록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들어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쭉 묵상해 보면요,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역대상 말씀을 쭉 보면은, 아,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러니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구나.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인물이에요. 너무너무 성전을 사랑했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의 마지막 평생의 꿈은 하나님의 전을 좀 지어보는 거야. 그게 자기 평생의 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의 그 소원을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요, 우리 같으면은 마음 상해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를 이렇게 열망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시험에 또 빠질 수가 있을 텐데, 다윗이 그러지 않아요. 내 아들의 때에서 성전이 지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네가 나의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거절을 당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도요, 다윗이 보면은요, 사실 솔로몬이 그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실제로 그 성전을 지은 거는 솔로몬이라기보다는 다윗이죠. 다윗이 이 역대상 28장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다윗이 이 성전 건립을 위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성전 설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품, 모든 재원 다 준비하고 자기 후임자인 솔로몬에게 넘기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냥 짓기만 한 거예요, 그대로. 그 모든 준비는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존귀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일국의 왕으로 세상의 왕로로 타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의 평생의 소망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요, 예배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뭘 사랑했다고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그런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다윗을 종기 들어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성전 예배를 최초로 확립한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최초로 이 성전 예배의 모든 예식과 성전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 성전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확립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학을 연구할 때 다윗을 연구하지 않으면 예배가 뭔지 알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있죠. 그래서 성전 예배를 확립하고 성전과 성전 도구의 모든 도면들을 다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역대상에 보면 나오게 돼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들도 예배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중에 현존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세요. 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세요.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니까 오늘 95편의 문을 열면서 예배 애로의 그런 초대로부터 시편 95편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1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랬어요. 오라, come. 어디로 오라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오라는 거예요. 오라. 어디로 오라고 초대하는가? 뭐니까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거이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다윗의 아름다운 놀라운 시를 오늘 시편 95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한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기 원하는 가장 기뻐하는 예배는 나 혼자 숨어서 나 혼자만 예배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 예배의 자리에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그 구원의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죄인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그렇죠?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2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그랬어요. 자, 잔치를 벌렸는데 그 잔치에 사람이 없어, 손님이 없어. 그러니까 나 혼자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밖에 없고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도 없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도 없다고 한다면 그 잔치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준비를 잘했어도요, 그 잔치는 망한 잔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준비해도요, 그 예배에 예배자가 없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 예배는 온 만민이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배가 준비되고 그 예배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길로 나가서 들로 나가서 누구든지 장애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나이든 여든지 다 데리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특정 사람들을 초대했더니 말이야,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여러분,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고요, 안 하려고 하면 뭘 찾아요? 핑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고, 안 하려고 하면 핑계를 찾는, 이게 진리예요. 하려고 하면요 방법이 나옵니다. 방법이 나와요. 안 하려고 하면요 오만 가지 핑계가 떠올라요. 그럴 때 얼마나 창의적인지 말이야. 머리가 뭐 별의별 이유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안 하려고 핑계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려고 방법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려고 하면 합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다 오만 가지 핑계가 돼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코로나 사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없어요. 길에 나가도 전도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갈릴리 교회는요, 제가 목회실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전도용품이 없어요. 전도용품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나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냥 전도용품을 이렇게 가지고요, 주중에 그냥 병원 앞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있어요. 갈릴리 교회. 눈물 나요.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전도지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에 초대받고 오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죠. 씨앗을 뿌리는 거는 우리가 뿌리는 거고요,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어려운 때에도 여러분 복음 들고 나가서요 복음을 전하는 이가 있다는 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 그런 성도,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들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온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도요,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육체 질병도 건강케 해주시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걸 통하여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런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이 위기의 때에 피난처 역할을 감당하고, 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는 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인물로 들어쓰신 이유는, 여러분, 다윗이 예배를 사랑했는데 다윗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요 감동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예배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다윗은 감사의 예배를 그렇게도 사모했던 인물이었구나. 여러분 보세요. 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한번 이 2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고 또 읽어봐요. 어떤 마음으로 다윗이
예배의 자리로 사람들을 초대하여 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시란 말이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할렐루야.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에는 이런 요소가 있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의 이 새벽 제단이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시로 노래하며 여호와께 나아가자. 이른 새벽 첫 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시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아름다운 그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실까.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예배가 이 감사가 실종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늘 감사가 막 가득 흘러 넘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감사는 고사하고 때로는 참 성도가 절대 품지 말아야 되는 마음들이 꿈틀꿈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불평과 원망 그거는 사실은 잠시 있을 수는 있지만은 한 시간도 품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간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만은 그걸 품는 순간 죽음의 사지로 가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24시간 하루를 품었다 그러면 그 하루 품은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일주일을 품었어요? 6개월을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어떻게 축복의 문이 열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시편 95편을 보게 되면요,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던 광야 40년을 지났던 그 백성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자, 그 기록을 보면은 10절로 11절 말씀인데요. 10절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95편의 시작은 감사로 시작되지만 시편 95편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안타까운 저주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시험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 버려요.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그 40년 동안 나를 시험해서 내가 40년 동안 그들을 보면서 근심이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었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은 나를 근심케 했어. 암암하게 성도를 생각하며 마음에 근심이 밀려와. 만약에 주의 종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녀도 속색이는 자녀들 있죠. 왼수야 그러잖아요. 기쁨이 되는 자녀들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삶을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통째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근심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이 되는 공동체가 아니고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그러므로 내가 노하였다. 하나님이 이제 근심하시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하셨다는 거예요. 화가 하나님이 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내 안식에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모습이 여호수아 갈렙 빼놓군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꿀과 젖히는 가나안 산지를 바로 앞에 보고 있는 그 순간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와 찬양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이런 영적인 행진을 벌일 수 있었다고 한다면 광야가 축복의 땅이 됐을 거고요. 구원의 땅이 됐을 거고,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의 주인공들이 다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면서 그걸로 인도하고 있는데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 원망, 홍해가 얼어막혔다고 불평과 원망,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한 말대로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래서 그들이 다 죽어 넘어간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다. 안타까운 기록이죠. 그 오늘 시편 95편독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리고, 감사할 때 기적의 문이 열리고, 감사할 때 구원의 문이 열리고, 감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열리고, 감사할 때 하늘문도 열리고, 감사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산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추석 때, 추석날이었어요. 추석날 갈릴리 교회가 가정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정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을 다 가정에 파송했잖아요. 그래서 추석날 부모님 댁에 가야 되는데 주차되어 있는 차를 제가 이렇게 이제 빼려고, 그래서 이제 차를 빼려고 그냥 확 앞뒤에 차가 있어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그 차를 빼려고 이렇게 하다가 제 앞차가 약간 타이어가 약간 앞으로 이렇게 도로 있는 데로 나와 있었어요. 분명히 뒤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이죠. 갑자기 차가 와가지고 접촉사고가 났어요. 추석날 아침에 제가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런데 살짝 땄어요. 살짝.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 차는 흔적도 없어요. 어디 부딪혔는지도 흔적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살짝 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는요, 앞에 밤바가 완전히 다 찌그러져 버린 거야. 그런데 그 차는 또 이게 SUV라 차가 제 차보다 높은 차인데 어떻게 그 높은 데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한 차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자세히 보니까 그 막 찌그러진 데 보니까 녹이 다 쓸어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작은 접촉사고로 인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는 그 이전에 이미 사고를 내서 거기가 다 찌그러져 있는 거를 그 느낌에 말이죠. 아주 기분 나쁜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 나이도 젊은 한 30대 이렇게 돼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점잖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사고가 나서 피해가 저기 한 게 맞냐? 내 차에는 흔적도 없지 않냐? 어떻게 살짝 됐는데 이럴 수가 있냐? 그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추석날이고, 할렐루야, 추석날이에요. 그러니 같이 싸울 수도 없고, 동네고, 또 갈릴리 담임 목사인데, 아휴, 꼭 참고요. 그냥 보험사에 연락했어요.
연락해서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래서 이제 처리를 하고 났는데 한 3일 정도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막 이게 괘씸한 거예요. 괘씸한 거. 이게 제가 사고를 제대로 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했다 그러면은 적인데 이게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막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도 화 한 번 내가 내지 못하고 참아야지 어떡해요. 그 싸움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제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이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을 바꿔주시더라고요.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서 그러는 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올해를 생각해 보니까 올해 안 간 데 없이 다 그쳐물고 다녔어요, 제가. 그죠? 그런데 사고 한 번 없었어. 감사하지? 아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집사람하고 아이가 타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가서 차를 빼오느라고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촉사고가 났으니까 다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았으니 가족들이.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하네요? 그리고 이게 대형 사고가 아니고 내 차에는 흔적도 없어서 내 차는 수리도 안 했어요. 뭐 고칠 것도 없기 때문에 흔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치진 않았고 큰 사고가 아니니까 감사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사고가 없이 차를 계속 몰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방심을 한 게 있잖아요. 사고에 대한. 그런데 이 작은 접촉사고로 앞으로 일어날 큰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고를 주셨으니 감사하죠. 아니 그러고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막 속상해할 내용이 아니고 감사할 조건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요,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그 일도요 감사할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그런 체험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상할 때도 있고 불평과 원망이 막 치밀어 오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세요. 생각의 전환을 갖게 해주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불편한 마음을 오래 품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감사절 40일 작정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하는 자들에게 내 안식에 들어오게 되리라. 여러분, 이 축복을 받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다음은 사랑 1목장입니다. 갈릴리교회 화이팅!